한약을 지을 때는 이 감초가 어떤 약을 짓든지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감초를 한약에다가 왜 넣을까요? 이 감초, 감자는 달 감자고 초는 풀초자를 씁니다만은 사실은 나무 뿌리예요. 근데 이 감초를 왜 넣느냐면 한약이 쓰잖아요. 쓴 한약에다가 이 감초를 넣으면 감미료 역할을 해서 좀 달짝지근해집니다. 쓴맛이 좀 중화가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감초에는요, 해독의 역할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약재들의 여기저기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 독 성분을 중화시켜서 해독시켜주는 해독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약에는 감초가 빠지지 않아서 약방의 감초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들의 인생살이도 보면 한약처럼 쓰디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쓰디쓴 우리의 인생에도 약방의 감초처럼 꼭 있어야 할,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감사라는 것. 오늘 시편 우리 30편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노래예요. 삶의 노래를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성도들의 삶의 노래인 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들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요 225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시편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97번 나오는데 이 시편에는 8번 등장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517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시편에서는요, 40번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보면 176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시편에 74번이 나옵니다. 비율로 따져볼 때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성도들의 삶의 노래 속에서. 그리고 이 단어가 변형된 단어들, 유사한 단어들은 더 많이 등장을 하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런 것을 벗어나서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단연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대화 중에 무심코 나오는 이야기 중에 믿음, 사랑 이런 것보다도 감사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교생 실습을 나갔답니다. 교생 실습을 하는데 한 3일인가 4일쯤 지났을 때 학생들 몇 명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전혀 드러내지도 않았고 십자가 목걸이도 안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 교회 다니시죠?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 무심코 이야기하는 중에 감사하다, 감사하지요? 이런 얘기가 습관처럼 자꾸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아유 참 감사하네요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라고 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은 종교가 뭘까요? 10중 8구는 기독교인일 겁니다. 불교도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주로 어떤 때 감사를 하나요? 가장 손쉬운 감사는요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합니다. 애들한테 과자를 주면 감사합니다. 장난감 주면 감사합니다. 용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도 회계장부를 딱 들여다보다가 흑자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다 그럽니다. 적자 그러면은 감사 안 나오고 그렇죠. 이런 감사를 소유지향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많이 받고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쌓아두고 그러면 행복하다.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한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서는 야 이제 만족한다. 내 영혼아 이제는 즐기자. 행복하다. 그러는 것처럼 그런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감사입니다. 근데요,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사했었던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아마 물질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우리가 선물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때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죠. 기쁘죠. 행복하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때 지녔던 감사, 기쁨, 그것도 함께 희석돼 갑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그런 소유지향적인, 물질적인 그런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이런 수준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면 사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 옆에 누군가, 당신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래 주신 것. 아니 길러주지 못했어도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자녀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출세하고 그런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곁에 있어 주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 아들이 공부 잘한다 이걸로 감사하면은요, 남의 아들이 공부 더 잘한다 그러면 나는 안 감사해야 돼요. 불평과 불만이 생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 잘생겨서 감사하다. 옆집 아들이 더 잘생겼으면 나는 불행해야 돼요. 근데 내 아들 얘가 있음으로 감사하다 그러면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좋은 것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감사는 끝이 없는 감사가 되는 것. 그처럼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많은 조건, 좋은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좋은 걸 가졌으면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걸 보면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 살 때 서울에 올라가셨던 고모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한테 사탕을 요만한 걸 주셨어요. 야, 그 당시에 사탕 시골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 행복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형한테는 이따만한 사과탕을 준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감사, 기쁨, 행복이 아니라 불평, 원망, 불행. 소유지향적인 것으로 뭔가 받았다, 뭔가 이루었다, 이런 것은요,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불안해지고 불평과 원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소유형의 인간, 존재지향적인 인간, 그렇게요. 삶의 의미와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을 소유해 두는 사람을 소유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내가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 거기에 두는 사람을 존재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소유지향적으로 나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른 노래인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늘 좋은 시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유지향적으로만 보면 그의 인상은 어쩌면 불행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들의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도 빠져봤고요. 살기 위해서는 미친 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늘 시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삶의 고통, 이 삶의 절망, 이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내셔야만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기 전까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할 때 보통 언제 부르짖나요? 평안할 때? 잘 풀릴 때? 그때는 찬양하고 조곤조곤 기도가 나가지만 정말 급합니다. 너무나 큰 아픔과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딱 끌어내지 않았으면 정말 죽었을 그런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끌어냈다는 건 뭔가요? 그 입구까지 거의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죄를 지었거든요. 잘못을 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은 겁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런 말씀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무슨 얘기냐면 밤새 울어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싹 돌리셨어요.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로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니까 가차없이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늘 자신 있어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냉기가 풍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도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을까요?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어렵고 아픈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여기에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런 절망,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의 형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오늘 시편에 나온 표현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완전히 반전되었다는 겁니다. 역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울음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춤이 되고 베옷이 기쁨의 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이요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다 살고 그 기막힌 반전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 결론, 그의 인생의 결론이 그겁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런가요? 결국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요 내 삶의 위기 속에서 또는 순간순간 미리 하면 어떨까요? 지금 월드컵 축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기에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월드컵 개막하기 전에 특집으로 이런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했던 월드컵 이탈리아전이 쫙 방송에 나와요.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1대0 우리나라가 지고 있어요. 제가 불안했을까요? 불안했겠습니까? 안 불안하죠. 왜? 조금 있다가 동점골 넣을 거야. 연장전 되면 안정환이 기가 막히게 머리로 일부러 집어넣는지 비켜 맞아서 우연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역전골 넣고 우리가 이길 거야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2002년도 지난 거니까. 그러니까 안 불안해요. 1대0 지고 있어도 조금 있으면 바뀌어.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아파서 눈물이 나지만 이 울음이 마침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은 결국은 날아가 버리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샬롬의 평안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어떠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내가 굳건히 서서 주님, 그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 지으며 고백할 것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감사를, 그 외침을 나중에 말고 그 삶의 현장에서 미리 외친다면 그 삶의 내용이 어떻게 변할까요? 불안해하고 안달하는 것보다도 평안해지지 않을까요? 훨씬 더 느긋해지지 않을까요? 훨씬 더 큰 기쁨이 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불안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때도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이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이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조건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무조건 감사라는 것은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은요,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그 재료들 중에 하나하나 먹으면 이상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멸치액젓, 그거 그냥 먹으면 어떤가요? 그냥 못 먹죠. 근데 이 칼국수 할 때 그 멸치액젓 그거 한 숟가락 넣으면 맛이 기가 막혀져요.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사항 조항들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보면 이게 나한테 너무나 쓰고 너무나 짜고 괴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요리를 하실 때 그것이 꼭 필요한 양념이기 때문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유, 요 조건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이것들을 가지고 내 삶에 맛있는 요리를 만드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어떤 보험회사 광고인데 이순재 할아버지가 나와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런 얘기 하신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 보험회사 그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자꾸 따지고 믿으려고 해요.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조합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감사할 때 힘이 솟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칠 때 내 속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힘도 올라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럴 겁니다. 인생을 마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 감사를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을 불평, 원망, 누구에 대해서 뭐 이런 뒷소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내 삶을 가득가득 채운다면 얼마나 더 신나는 힘이 될까요? 오래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제목만 들었어요.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라 기억합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질투는 나의 힘,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요, 질투가 자신의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감사에서 나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반년 동안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반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 고민스러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었겠죠. 속상한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상황이 어떻든지 그 상황을 넘어서 조건을 넘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로 감사.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 가족들이 있는 것 자체로 감사. 나라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